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 생명을 사랑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느 사람한테 말을 들었어요. 소가 새끼를 뵌 암소가 호랑이를 만난대요. 호랑이를 만나면 그 주인은 호랑이의 고삐를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소가 호랑이를 이긴다는 거예요. 네? 새끼를 가진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다 희생하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게 어미의 본능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섬에서 살았는데 오래전 얘기죠. 한 60년도에 그냥 배가 아파서 매같이 배가 아파서 울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께서 아이고 쟤 그냥 칼로 창자를 싹 빼가지고 바닷물에 씻어서 다시 꼬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엄마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회충약을 먹고 이제 그 회충이 다 빠져나가서 배가 나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모 마음은 엄마 마음은 대신 아파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귀신 들은 사람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귀신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죠. 저도 20대 후반에 기도원 가서 불 맞고 넘어져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았어요. 뭐 성경도 모르고 어디 가서 그냥 빈깡통이 소리만 요란하게 낸다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은 성령은 이런 성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어서 나의 40에 참 주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정말 보너스로 살게 되지는데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딸이 귀신이 들었는데 이 그 엄마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어미가.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은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래.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삐쩍 마른 말라깽이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딸로 인해서 그 예수님 앞에 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세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야. 너는 개보다 못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귀신 들린 이 가난한 여자 마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은 들었는데 병도 고치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딸로 인해서 이 여자 마음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예? 가난한 여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딸에게 귀신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수가 측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기만 해도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2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백신을 맞아서 정말 감사하게 아무 이상 반응도 없이 저는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예? 지난달 27일 날 맞았는데 정말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 감사해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서 감사되는 거죠. 예? 꺼리끼지 않고 그렇지만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죠. 예? 하나님 앞에 이 여자 마음하고 가난한 여자 마음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딱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가야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여자 마음속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내 메시아고 그리스도 주인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태어나게 했고 당신이 나에게 딸을 줬고 당신이 내 딸에게 귀신이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사단이 붙여서 정수립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이 하는 거예요. 사단도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로 인해서 마귀를 쫓아가고 생각을 따라가고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 소가 어떻게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호랑이가 소가 호랑이를 보면은 긴장을 해서 그냥 오줌이 쫙 나온대요. 근데 그 소를 키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소가 오줌 싸는 소리가 쫙 나면 그냥 창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횃불 들고. 사자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소가 새끼 맨 암소는 고삐만 풀어주면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한번 들이받으면 방법 없는 거예요. 뿔로 들이받으면.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는데 소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호랑이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새끼 뺀 암소를 보고. 그래서 고삐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어미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을 탔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충으로 60년도에
회충으로 고생해갖고 배가 아프니까 딸이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니까 아이고 저 배를 그냥 확 째서 창자를 꺼내갖고 바닷물에 씻어서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충약을 먹어가지고 회충이 많아서 배가 아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60년도에 그렇게 우리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들의 그 피와 땀으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 이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거야. 6.25 전쟁 때. 에?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몇 년 됐습니까? 에? 70년 만에 수출 1억 불을 달성을 했어요. 왜?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내가 저거 국민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주지 못해서 칠성사이다 하나 하고 도시락만 김밥 하나 싸주면은 소풍을 가는데, 에? 자유공원에서 문학산까지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 김밥 하나 하고 칠성사이다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소풍을 못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인천시에서 먹을 거 음식물 처리하는데 1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조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지. 먹을 거 없어서 굶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저 동네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복지 제도가 이제 성장이 됐고 많이 거지들은 없어졌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부모님 덕들이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들죠.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나이 40에 뇌졸중으로 넘어졌는데 26년을 지금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하고 마음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딸에게 귀신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남들이 다 전쟁하러 갈 때 다윗은 지붕에 대낮에 일어나서 지붕에 던질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참모의 아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불륜의 관계를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재앙을 일으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예?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그러고 후궁 10명이 압살롬하고 백주의 지붕에서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이 생명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를 합니다. 복음에 장애되는 사람 다 정리를 해요. 저 8개월 동안 태가 다쳤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했고 이제 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요. 풀불에 던져놓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8개월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태를 열어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다윗 왕처럼. 열왕기상 15장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다윗이 그 징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여자하고 처녀하고도 동침하지 않아요.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절제하고 자제를 했어요. 제가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25년 동안 내가 나를 쳐서 절제하고 자제를 하니까 3분 5분이면 말씀이 쏙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여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여자예요. 우리의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마귀하고 사고 쳤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잖아요. 여자 때문에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에? 여자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결국 왜 그러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사고 쳐요. 그러면 그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되냐? 남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길을 여실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 전염병,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아닙니까? 연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고 거지는 한 1년, 2년, 1년 동안 그냥 꼼짝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만 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유튜브로 하게 했어요. 이제 백신 접종했으니까 이제 또 먼저 복음 전하러 다녀야죠. 종교 종파 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려두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떠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레미야 29장 보면은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재앙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징계하잖아요. 육신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그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그걸 다윗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잖아요.
사무엘상 1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한단 말이에요. 자, 3장, 사무엘상 2장 6절.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핍한 자를 걸음터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프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자기 때문에 그분 마음에 내 마음과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15장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말레깽이 같은 사람, 풍채도 없는 그런 사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한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가난한 여자는 딸이 귀신 들어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가 있냐?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생명 앞에. 딸이 귀신 들렸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있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이 변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지고 이 가난한 여자하고 이 예수님하고 마음이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20대 후반에 기도원 가서 불 맞고 넘어져갖고 제가 귀신에게 끌려다녔어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았죠. 나이 40 먹을 때까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더 대담해지는 거예요. 범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이 40 먹어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옵니까? 예? 내가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떨어진 거예요. 아무에게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집 하나 달라 그러니까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줬어요. 근데 쌀도 없고 김치도 없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시편 146편이 딱 펴지는 거예요. 눈 감고 폈더니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성경 쭉 읽어봐갖고 잠언까지 읽는데 선배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뭐하냐? 예, 성경 보고 있어요. 건설회사 하나 부도났는데 당자하고 70% 회수해주는 조건이야. 너 대표 맡아가지고 일을 할래? 예,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 먹자는 거예요. 형님 우리 매일같이 먹었잖아요. 가만히 이제 형님이 회장 가지고 내가 저 대표할 테니까 형님 돈만 쉬십시오. 그리고 신나서 있었더니 형님이 술 한잔 먹자는데 안 먹었더니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택시 타고 와 그러고 10,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 10,000원짜리 왜 택시 타고 와요? 마을버스 타고 와갖고 9,000원어치 쌀 사고 경비실 앞에 딱 서 있는데 경비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 아저씨 707호 살죠? 예. 아까 녹색 어머니에서 김치 10kg 놓고 갔습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드세요. 아침에는 전기밥솥에 이만큼 남은 밥 딱딱하게 굳은 거 그거 끓여가지고 죽으로 먹고 갔어요. 저녁에 쌀 9,000원어치 하고 밥 딱 해가지고 냄비에다 밥 해가지고 김치 대가리만 잘라서 그냥 뚝뚝 찢어갖고 올려갖고 쭉쭉 먹는데 밥이 꿀맛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어요, 내가. 야, 내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쌀 가만히로 팔아줬을 텐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놈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군요. 내 안에 약속이 있다는 거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26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지켜와 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다 가지로 담으로 막아버렸어요. 이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었는데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가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그리고 후궁이 10명이 압살롬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서 젊은 처녀를 얻어도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저도 26년 동안 왜 제가 범죄 안 했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제 마음을 몰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사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 또 밀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원위치로 다시 오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다가 이 세상을 갈지 모르지만 이 복음 전하다가 가야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가 새끼가 있는 암소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고삐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암소는 호랑이하고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그리고 호랑이가 도망간다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암소가. 짐승 새끼 뺀 암소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여기 가나안 여자는 딸이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을래 안 꿇을 수가 없어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이사야 53장에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다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갔구나 하는 걸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내가 변화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과 마음이 만납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어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 된다고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길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면 무슨 일이든지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나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